안녕하세요. 한문나 97일 레위기 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제사법 2와 더 더불어서 화목제입니다. 지난 제사법 2를 통하여서 특히 번제, 그 제사장 규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불들이 정말 잘 타고 있는 상황인지, 즉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살고 계셨는지 아니면 그 불을 꺼뜨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단히 그 불을 태우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지만 3일기에서 좀 운동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살이 조금 더 오른 느낌으로 왔지만, 하여튼 우리 심령에는 최소한 그 번제의 불이, 제사장께 그 상번제로 나아가는 그 불들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복잡한 제사법들이 드디어 끝납니다. 그래서 제사법 2의 결론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37절입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이렇게 우리는 제사법 1과 2를 통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즉 배상제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1장에서 7장까지의 결론을 빼먹으면 안 되겠죠. 7장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요? 앞에서 5장 그리고 뒤에 2장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제사법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지금 레위기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 45절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방금 읽었던 레위기 11장 44, 45절은 레위기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레위기의 법들, 즉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출애굽의 그 상황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아주 큰 이제 굵직한 10계명이라고 한다면은, 10가지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레위기는 쉽게 말해 세칙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신약세대에 가서 이 세칙마저 더 세분화시켰던 것이 율법학자들이고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 상황이긴 하지만은, 제가 좀 생각했던 그 표현은 십계명 안에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삶을 살 수 있게끔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을 통하여서, 지난 6장을 통하여서 1, 2의 차이점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화목제의 그 규례가 보충 설명이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제물을 드릴 때 그 기속되는 그 물품들, 즉 화목제의 이제 상황들이 갖고 오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1일 저희는 추수감사주일을 매월 첫 주일에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특별히 오늘 주일인 이제 셋째 주가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긴 한데, 이때 물건들이든 헌금이든 여러 가지를 올릴 때 특별히 물건들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보면은, 이 물건은 분명히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 것이에요. 그쵸? 근데 이 물건들을
다시금 제사장에게 분깃이 돌아와요. 기속 물품이 돌아온다고요. 그러면은 이 기속의 물품에 대해서 얼마나 저는 행복했을까요? 파트 때부터 기숙사에 이렇게 갈 때에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대부분 다 셋째 주였기 때문에 애들이 정말 한 가방에 아니면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경쟁은 아니지만은 어느 교회에서 물품을 이렇게 많이 줬냐에 대해서 서로 막 웃고 떠들었던 때가 조금 그립긴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뭐 길게는 한 달, 짧게는 2주 정도 정말 간식 걱정 안 하고 친구들하고 기숙사 동기들하고 또 때로 후배들하고 선배들하고 풍성한 진짜 추수감사절을 느꼈는데, 이렇게가 지금 화목제가 아닌 나머지 제사들의 제사장들의 분깃이에요. 근데 화목제는 뭐예요? 가끔씩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귤 같은 거 한 박스나 뭐 두 박스 남으면은 이제 전도부나 뭐 교인들이 오면 나눠 먹기 시작하잖아요. 이 나눠 먹는 것이 이제 규례상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게 거룩성이, 즉 불결, 부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화목제의 보충 설명을 길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 7장 이 화목제에 관한 이 두 번째 율법은 11절에서 27절과 28절에 38절로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27절은 화목제에 관한 첫 번째 율법, 즉 3장에 대한 계속 말씀드린 보완적 설명을 다루고 있고, 제사의 제물을 도살하고 제물을 드리는 절차와 방법과 장소를 알려주며 또 정해진 시간이 있음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까지 있다는 거죠.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가 속한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그 재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인 화목제에서는 재물을 먹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에 관련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38절은 화목제의 두 번째 규정이며 제사장 몫에 대한 내용으로 중심으로 말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과 제사장의 역할을 나누는 형태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34절에는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거제와 요제를 영원한 소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는 제물을 따라서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격이 달랐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그저 기쁨 마음으로 드리는 낙헌제로 분류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감사제 같은 경우는 제사 당일에 있었던 그 제물을 다 당일에 먹었어야 되며, 서원제하고 낙헌제 같은 경우는 이튿날, 즉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절대로 먹을 수 없었으며 아낌없이 모두 불살라 버려했습니다. 만약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 중에 끊어지며 다시금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취직을 했고, 그 내일 배움 카드 그리고 그 규정이 하나하나 따라서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며, 까딱했다가는 제 실수로 인해 40여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상황에 제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마다 계속해서 한 5시간씩 6시간씩 공부하고 또한 수업 듣고 이렇게 했던 상황인데, 이 지금 제사장 규례가 이처럼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5대 제사 기억하시나요? 다시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배상제지만은 4가지의 또한 제사 방식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깃으로 돌아오는 그 상황인데, 화제가 있고 그리고 요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거제가 있으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제가 있었습니다.
즉 화제에 대한 제사는 희생물을 번제단 위에 온전히 불살라 바치는 방식으로 이때 제물을 태운 연기가 하늘로 잘 올라가도록 고기를 골고루 태워야 했습니다. 이는 제물의 연기처럼 제물 바치는 자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뜻하고, 요제는 화목제를 드리는 희생 제물의 가슴 부위를 하나님께 바칠 때 제사장이 자신의 양손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번제단 위에 앞뒤로 수평되게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일꾼인 제사장의 그 수고의 대가로 제공해 주는 것이었으며, 거제는 화목제를 드리는 중 희생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 즉 뒷다리 부위를 하나님께 바칠 때 제사장이 그 제물을 꽉 부여잡고 번제단 앞에서 그것을 위로 높이 치켜 들었다가 다시 아래로 내리는 방식이 요제이며, 거제이고 요제랑 동일하게 이것도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그 몫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전제는 번제 혹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를 제물에 이제 부어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이는 자신의 온 몸과 심령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붓는 그러한 행위를 뜻합니다. 속죄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과 충성의 그 정신이 배어 있는 제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5개 또 4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번 더 쉽게, 저도 지금 헷갈려서 막 수습이 잠깐 안 됐었는데 더 쉽게 다시금 한번 말씀드릴게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감사에 대한 제사예요. 저도 번제가 늘 죄를 해결하는 제사로 인식돼 가지고 계속 헷갈리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일반 제사로 불렀죠. 이것은 감사의 제사였다. 그러면 특수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 이 배상제가 죄를 해결해 주는 제사였으며, 이 상황들을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죄 문제로 하나님 사이가 틀어져 버리면은 속죄제, 속건제 이것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그 후에 번제를 계속 감사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그 기쁨과 감사로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웃에게 확장된 것이 지금 5대 제사이며 4가지 제사의 방식이라는 거죠. 방금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레위기가 여러모로 저에게는 큰 숙제인데, 이것을 보면서 참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교육자로 또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얼마나 그 예수님의 보혈이 큰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오늘 화목제를 통해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화목제는 이웃과 함께 즐기는 잔치였습니다. 화목제는 기름을 섞거나 바른 그 무교병과 과자 그리고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예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7장 11절에는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느니라.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보통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에 제물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은 화목제에서만큼은 감사제와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누룩은 무언가를 부풀게 하죠. 그 부풀게 하는 것이 없다면은 한번 드셔보셨나요? 전에 교회에서 누룩 없이 진짜 전병을 부쳤어요. 진짜 맛이 없고요. 진짜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만큼은 누룩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화목제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의 자리였음을 알려줍니다. 이 예물들 중 일부는 거제를 통해 드려지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고 14절에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화목제는 다채로운 음식을 갖춘 풍성한 식탁의 교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통해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 역시 또 우리 가정 역시 우리 공동체나 또는 자신이 속한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제를 드리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열리는 거룩한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잔치와 같은 모습도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례가 좀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 자체가 제사의 일부였다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은 성소 밖으로 가져다가 이웃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규례가 많고 당일에 다 먹어야 됐던 것이 아까 말했던 감사제. 예외적으로 서원제하고 자원제는 화목제 경우는 멀리 있는 친족들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루의 유예 기간을 더 주었다라는 것이 15절에서 17절의 상황이고 제물의 고기와 무교전병, 과자, 빵을 혼자서 다 먹을 수 없고 남겨둘 수 없으니까 결국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싫다 하더라도 내 재물이 연락되기 위해서는 이 한 사람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이 화목제였던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드린 자가 탐욕을 품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거룩한 것이기에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부정한 자는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 19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이는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장치였다는 거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화목 제물을 먹으며 또 이웃들과 함께 먹으며 기뻐하면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 거룩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존중, 생명 존중입니다. 화목제의 고기는 함께 나누어 먹을 수 함께 이제 나누어 먹었지만 기름 즉 내장의 지방은 그리고 피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 동물의 기름은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된 부분으로 반드시 제단의 그 장소에서 태워 드려야 했습니다. 7장 25절인데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아까 불에 태우는 그 제사로 드릴 때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그 규정을 잊어버리면은 먹어버리면은 오히려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동물의 기름과 마찬가지로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피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축을 도축해 잡아먹는 일상의 생활에서도 기름을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기억했고 피를 먹지 않으므로 생명의 존중의 그 가치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화목 제물을 나누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화목의 잔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존중,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 즉 옆에 있는 이웃들을 존중하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나눔을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존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생기도록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 또한 이웃 사랑을 알려주는 율법의 대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오늘 하루도 또한 다음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즐거운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적용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이웃을 섬길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에는 한묵나의 그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특히 레위기에 그 마음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 거룩한 마음들을 좀 더 알기를 원하고 또한 이웃에게 이 사랑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힘내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고 길었다면 긴 5대 제사를 함께 마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제사를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시고 명령하셨다면 몇 명이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지 고민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제 그러한 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기 예수를 나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레위기의 5대 제사를 더욱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묵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감사드리고 다 같이 안녕. 감사드립니다.